달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무더운, 오늘 좀 서운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참 그동안에 참 이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21장에는 그 처음 시작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마치세요. 끝을 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새 역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두 불러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같이, 지금 이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참여하는 하나님 같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앞부분, 오늘 성경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오늘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데, 잠깐만 보시죠. 정확히 알 수 없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안 보여주셨어요. 오늘 뒤에 보면 또 말씀도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예루살렘하고 바깥에 성곽, 쇠하는 것만 보여줬지 안은 못 봤다고 뒤에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전부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해 시작을 하다가 옛날 땅을 먼저 땅을 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다가 오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새 역사 같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 시작되는 곳에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이제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오늘도 나오지만 요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역사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오늘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제 사실은 잘 몰라요.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정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늘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 땅의 큰 지구의 큰 바다들이 오대양이 있고 이게 어떻게 없어질까? 여러분 궁금하나요? 근데 다 없어진대. 어떻게 없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창조하시는 건가? 이것을 또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없애실까? 새 하늘과 새 땅도 무에서 말씀으로 다시 다 없애고 그냥 무에서 새로 창조하시는 걸까? 우리 궁금하지만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언론하고 토론을 합니다. 아니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천국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것도 상징적이라고 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거할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 땅은 인간이 최초로 거주했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참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한 가운데에다가 생명 나무를 한 가운데다가 두셨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 새 땅에도 지금 읽지 않았지만 22장 2절을 보세요. 계시록의 22장 2절에 보면은 이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나무이다. 이것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지. 우리들 다 신부라 그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준비를 했대요. 이 말씀은 새 땅의 일반적인 의미의 도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 새 땅이 이런 새 땅일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의미의 도시가 아니라, 신부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상징하지만은, 즉,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요.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되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신부가 자신을 최고로 이쁘게 단장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한 후에는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새 땅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쁘게 단장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누구한테도 짓밟히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슬픔이 없고 모든 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 모두를. 새 하늘, 새 땅에는요. 지금 그걸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훈입니다. 세상의 신부는 결혼식 날 되면 가장 화려하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화려한 옷을 벗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그 찬란한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1절에. 우리들의 그 찬란한 신부로서의 그 찬란한 빛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지요?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늘, 새 땅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설명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 주위에 방해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방해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완전한 교제를 가지는데 이 땅에서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게 4절부터예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그 수고의 아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이제부터는 그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눈물은 인간의 삶에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먼저 이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 핍박,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받은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완전히 위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게 없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슬픔이 없어지므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곳이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망이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그 앞부분에 바로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21장 바로 제일 윗부분에 보면 죽음도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죽음을 갖다가 던져버렸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 죽음이나 이 눈물 이런 게 방해를 받지 못.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잃는 것. 저도 사랑하는 사람 자녀로부터 해서 형으로부터 해서 또 주위에 몇 분을 병으로 해서 이렇게 잃었습니다. 참 그때는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혼란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슬픔에 빠져 있다든가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큰 힘과 새 소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락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이다 하고 찬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거지만은 그것을 천국 가서만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 어렵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우리한테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거는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 말씀은 신실되고 참되니까 요한 보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쁨 잃지 않고, 그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그 만물을 없애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걸 인식을 하고, 이걸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인식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영생. 그 생명수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육적으로 표현하면 그 물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계속 얻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좌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와 길가로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생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생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스라엘은 그 물이 없는 그걸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릴 수 없는 자를 오늘
7절하고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만 믿으면 누리는 거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누리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누릴 수 없는 자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와 반대로 이제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기는 제목이 이기는 자야. 이 이기는 자들이 뭐냐? 자신이 목마른 영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갈급함을 느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온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영생이 필요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긴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선행을 믿음으로 나타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키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히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자는 삶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보장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는 유업의 상속받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흔히 영적 전쟁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지고도 하고 지기도 하지. 저도 이번 주에 한 번 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전쟁에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이지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진 거 아니야. 이기지도 않아서가 없다는 거예요. 졌든지 이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면은 영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실패하게, 패배자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 살고 계세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말씀 제가 보내주는 말씀 말고도 읽고 혹시 기도하셨는지요? 이제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제가 아침에 말씀을 안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 그것은 오늘날 일상생활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을 이렇게 못하게끔 자꾸 시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뺏기면 안 돼. 뺏기고 있어요.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뺏기고 있어. 먹고 살아야 돼.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시간 없어. 바빠. 여러분 혹시 뺏기고 계시지 않는지요?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근데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하는 일이 반복하는 것이 짜증나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운동선수는 똑같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면서 저녁 때까지 똑같은 걸 계속 해봐. 그것도 여름 방학도 없어.
다른 사람들 여름방학 때 수영 해수욕장 가고 하는데 이 놀아봐야 일주일이야. 여름방학도 없이 겨울방학도 없어. 똑같은 일을 또 연습을 또 해. 왜? 자신의 몸이 익히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몸에 익히가 있으면 대처하게끔 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적인 거하고 좀 영적인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거 반복을 하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건 이것밖에 돼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유혹과 무슨 상황이 닥쳤을 때도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쉬운 거 그렇죠? 그것도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사탄이 다가와도, 어느 상황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성실히 행하는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참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크기가 뒤에 보면 16절에 나와요. 위에서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이 천국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고. 기록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 하듯이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예요. 근데 이걸 12,000 스타디온을 지금의 계산을 하니까 한쪽 길이가 2,200km예요. 네? 그것밖에 안 돼?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2,200km. 문제가 위로야. 위로가 2,200km야. 지금 비행기가 떠다니는 게 10,000m? 12,000m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2,200km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게 보이지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좀 상징적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꼭 이런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확실히 잘 몰라요. 이 천국이 위에서부터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물론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천국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 고통, 어려움, 이거 잠시예요. 잠시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이면 이거 지나갈 문제예요. 이건 지나가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곧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받은 고난, 이런 거. 왜? 예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니까. 이건 다 없어질 거라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의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앞으로 한 3, 4주 못 보내드리더라도 항상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확실한 소망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거하는 모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